지난주 말씀인 이 3장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그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마음으로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자 방해꾼들인 이 산발랏 도비아가 이 공사를 막기 위한 이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을 하는데 군대를 소집해서 무력으로 이 일을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다시 기도를 드립니다. 4절과 5절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욕하는 그대로를 그들이 받게 하시고 저들이 이방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악을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먼저 이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보복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듯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라든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화면에도 보시겠지만 그때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느헤미야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 듯한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의 기도를 구약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특히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보응을 해달라는 기도를 자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도 그럼 이 보복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는 거죠. 우선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저들의 악을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한 이 기도를 단지 어떤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원수를 저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기도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반대해서 그것을 방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볼 때 이 공사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의의 심판이 있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나의 원한이나 원수를 갚아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계획을 어긋나게 해 주십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염려하면서 하는 기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에는 이보다 훨씬 더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보응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도 있던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5편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 4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훨씬 더 이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고 개인의 대적이 그 보응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도는 아주 사적인 기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적은 시인데요. 사방에 대적들이 깔려 있고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삶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사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아닐지라도 가장 의지하는 분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개인적인 기도를 두고 이런 기도가 예를 들어 바른 기도냐 아니면 잘못된 기도냐 이런 식으로 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그리고 특별히 누군가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 라고 하면서 이 정죄하는 과정을 우리 마음속에서 거치지 않은, 우리 마음 저 바닥에서 일어나는 가장 날것의 생각, 그런 것조차도 모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날것의 생각을 그대로 토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모범을 찾을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모범으로서 배워야 될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기도의 모범으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만약에 산발락과 이 도비아의 조롱과 모욕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정말로 보복할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도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의 말로 되받아 쳐준다거나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어떤 유격대를 조직을 한다든지 해서 한밤중에 그 사람들을 기습 공격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방식으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방식의 기도는, 특히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일종의 보복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성벽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무너졌던 성벽이 점차 모양을 갖추어 가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지만 적들은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말로 방해를 했고 군사들을 대동해서 위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실제적인 군사 행동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저들을 대비해서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하는 이런 방어 태세를 갖추기에 앞서서 느헤미야는 또 기도했습니다. 당장에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이 없는데 느헤미야가 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물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미 기도는 했죠. 그리고 이제는 실제적인 준비를 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느헤미야는 또 기도했습니다. 마치 예전에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말하기 직전에 그가 잠시 묵상으로 기도를 했었던 것처럼 전에 이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눴었는데요. 기도에 대한 또 다른 면에 대해서 이 말씀을 두고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또는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합니까? 또 오래 기도했지만 그 응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우리 한국 뉴스에서 자주 등장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라는 표현인데요.
한 사람을 기소하기 위해서 기소할 거리를 찾을 때까지 그 사람의 신상과 그 가족까지 탈탈 터는 방식의 수사를 했던 것을 빗대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안 기후제는 성공률이 100%랍니다. 왜냐하면 인디안 기후제는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하는 이런 기도를 마치 그런 방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기도를 계속 하다가 기도한 내용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거봐,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 거봐,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우긴다는 거죠. 또한 기도 응답의 부재에 대해서도 나름 피할 길도 다 마련해 놓았다고 말합니다. 기도했던 대로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 말을 하고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거나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대해서 사실상 응답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음직한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이런 말들은 이제 기도하는 이 어린 성도들에게 크시고 측량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 된다는 차원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방식들로 결론을 내리고 믿는 것에 그 실제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할 길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개개인의 경험과 믿음으로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찾고 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자인 친구에게 가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귀찮아서 그냥 주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밖에서 좀 달라고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부자인 친구가 벗됨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비유로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쉼없이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답을 얻지 못하게 될 때 성도는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기도할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잘 아시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 기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가 바로 이 대속적인 죽음을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겠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될 것까지 그런 표현이 나올 만큼 그렇게 왜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응답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아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답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
라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느 누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말하든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는 사람들의 추측일 뿐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고 기도에 대한 많은 좋은 모범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응답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간절히 당신의 바람을 간구하셨던 그런 기도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역시도 기도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이 삶에서 만나는 이 모든 일과 상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은 대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는 것에 늘 초점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의 부재에 대해서 조금 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갖가지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목적은 그것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듣지 않으셨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응답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나만 한 기도를 왜 또 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그 기도에 대해서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행동으로 기도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점차 형식적으로 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대적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악은 더 활개를 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비하면서 그는 또 기도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간섭해 주시기를 쉬지 않고 의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삶이 하나님과 협착되어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다시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경계태세와 방어태세를 갖춥니다. 7절 이하를 보시면 이 반대 세력들이 실제 행동에 들어갑니다.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급속히 잘 진전되는 것을 보고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사방에서 포위합니다. 한꺼번에 성을 치기로 모의를 하고 결정적인 손상을 입혀서 이 공사를 무산시키려 합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극복해야 될 이 외부의 적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내부적으로도 느헤미야가 극복해야 될 난관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 외부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깊은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백성들 느헤미야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면서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마음들을 모아서 추슬렀는데 백성들은 또다시 산발락과 도비아의 도발에 마음이 약해지고 패색이 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저 치워야 될 흙무더기는 여전히 저 산더미까지 이렇게 남아있고 사람들은 지금 계속 지쳐가고 있다. 결국 이번에도 이 공사가 중단되겠구나 하면서
또다시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적이 없다고 한다면 뭐 시간이 걸려도 어떻게 지속해 보겠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군사를 이끌고 공격해 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렇게 내부적으로 마음만 추스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지금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자칫하면 이런 시각에 의해서 그 삶이 지배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낙심시키는 이런 현실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 산만 좀 넘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산을 넘어서기도 전에 또 다른 넘어야 될 산이 눈앞에 딱 하고 등장하는 것이죠. 이럴 때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런 현실의 벽에 의해서 그 마음이 지배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현실을 떠나서는 살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감각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산발락과 도비아가 유다 백성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로 하여금 현실만 자꾸 바라보게 함으로써 현실적인 어려움은 계속 더 커 보이게 되고 그 앞에서 이 믿음을 발휘할 의지조차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신자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 이 사단이 신앙인을 꿰는 방식과 참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한번 들어보셨죠? 사단은 일상에 바쁜 신앙인은 건들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 사단이 방해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자기 인생만 열심히 살아주기 때문에 굳이 건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패배의 경험을 잊어버려야만 새로운 믿음에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과거만 되뇌이게 되면 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이죠. 힘을 내어서 일어섰는데 또다시 뭐 난관이 보이고 또 넘어야 될 산이 보이고 할 때, 그럴 때에도 믿음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 그러한 환경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을 예로 들면 이 골리앗, 이 적장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이 이미 벌써 패배감에 젖어가지고 감히 그를 상대할 생각을 하지조차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믿음으로 그와 싸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물론 숙련된 실력이 있기는 했지만 상대는 어디까지나 적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입니다. 두구를 썼고 흉배가 가슴을 가리고 있고 손에는 큰 칼을 쥐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론 머리를 향해서 돌을 정확하게 쏘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적이 사실 방패로 얼굴을 가려버리면 아무리 잘 조준해서 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선 것은 자기 실력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도 다윗은 나름 자신이 믿는 훈련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적장과의 전투에 나설 수 있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뒤에 쫓아오는 훈련된 이 애국 병사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적할 만한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인들 저들을 대적할 힘이 있었습니까? 자기 몸을 겨우 지탱해야 되는 지팡이가 손에 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옆에 진을 치게 만드시고 그 위급한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위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은 절대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도 거기에도 현실을 넘어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적들은 거인들이었고 거기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정말로 희망은 사라지고 소망은 꽁꽁 얼어붙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달리 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비관적인 결과를 모세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현실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결코 하나님은 비현실적이라거나 허황된 꿈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신앙인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 상황은 우리 인생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횟수와 응답의 횟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존재들과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좌절시키는 말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지배당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적들은 포위하고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는 듯하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또다시 행동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굽어보시며 우리의 기도와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